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198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23절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스데반셀은 다음에 준비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늘도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탄함을 얻게 될 겁니다. 형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까? 네, 저 또한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공과 안일만을 약속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또 예수를 믿으면 또 형통하고 복을 또 범사가 잘 되고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탄함만 있을 것이다 해서 만자가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실패와 고통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늘 행복하고 평안한 일만 있었나요?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도에게 실패와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행복과 성공과 안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오히려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대한 성공을 위해서는 처참한 실패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여기 23절 앞에 보면은 모세의 나이를 120세를 기준으로 해서 40년씩 딱딱 끊어서 사도행전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자, 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실패 없이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성공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우리 삶에서 잘 들여다보고 깨달아야만 인생의 비밀이 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길, 은혜의 길, 복된 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실패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패가 없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일만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모든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할 거예요. 왜요? 늘 행복만 있고 성공만 있고 또 즐거움만 있다면 우리 삶은 굉장히 무미건조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희노애락을 주신 거예요. 즐거움도 주시지만 슬픈 일도 주시고 기쁜 일도 주시지만 힘든 일도 주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실패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렸던 질문, 하나님이 실패 없이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살게 하시면 안 될까요? 자, 여기에 심각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늘 행복을 꿈꿀 수 없고 늘 즐거움을 꿈꿀 수 없고 우리 삶에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도 주시지만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함께 허락하십니다. 또 이러한 실패와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아까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우리가 실패와 고난이 없으니까 우리가 일하기 싫어하죠.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텐션을 주십니다. 이 텐션이 너무 과해서도 안 되지만 또 우리 인생에 텐션이 너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여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모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실패의 경험은 성도의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저항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항상 덧붙이는 말, 대답하는 말이 항상 Y로 대답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 제가 그래야 되죠? 왜 손해를 봐야 되죠? 이렇게 우리는 묻곤 해요. 하나님이 너 손해봐라, 네가 져줘라, 그렇게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면 왜요? 내가? 왜요? 싫은데요? 좀 그렇게 하면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왜라고 대답할 때가 많아요. 이 왜가 긍정적인 신앙의 힘으로 작용할 때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자신의 근원을 드러내려고 할 때 이 문제에서 Y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갑자기 밀어닥친 실패의 경험으로 사람은 순종하게 되고 변화된다는 사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좋은 유명한 인물들을 누구 하나 꼽아보세요. 여러분,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모르드게 나오는데 모르드게 아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모르드게를 제일 좋아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뭐 생각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 딱 집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가셔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경책을 찾아서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했다는 사실 압니까? 놀라울 정도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 주변에서 잘 순종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잘 눈여겨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순종하는 사람 잘 보면은 그 사람 인생의 모지풍파를 다 겪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면 우리는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하고 있는 이 사람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묻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모세는
참기보다는 뭐가 먼저 나갔던 사람입니까? 주먹이 먼저 나갔던 사람입니다. 말을 하기보다 뭐가 먼저 나갔던 사람이에요? 욱 하는 게 먼저 나갔던 사람이에요. 이런 모세가 어떻게 성경의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수기 12장 3절을 읽어나가다가 영 마음이 이 구절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가 아는 모세는 저와 여러분들이 짓지 않은 살인죄도 저질러 사람을 때려 죽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은폐를 했어요. 모래 속에 감춰가지고 마치 자기가 살인 안 한 것처럼 시치미를 딱 떼다가 그 다음날 자기 형제들 동포들에게 바로 발각돼서 도망갑니다. 이런 사람이 모세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온유함의 대명사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성경 저자가 뭘 잘못 알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인생 110년을 쭉 보면 이러한 시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게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온유하다라는 칭호가 붙은 사람은 모세가 성경에서 유일무이합니다. 다윗도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요셉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 요셉이었지만 그를 칭해서 온유한 사람이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가고 주먹이 먼저 앞서 나가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인 이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대명사가 될 수 있었는지. 모세는 말씀에 또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라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 가겠어요. 무려 몇 번이나 거절한지 아십니까? 4번이나 거절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나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의 겸손함이 묻어나는 거지만 저 같으면 한 번 거절하면 됐지 2번째는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발발 떨면서 갔을 텐데 모세는 4번씩이나 거절한다니까요. 모세는 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듣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지도자로서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게 우리의 퀘션 마크입니다. 생각의 깊이가 부족했던 사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절제 없이 표출하던 사람, 말씀에 저항했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집트 왕자 40년의 삶의 끝자락에 뭐로 끝났습니까?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기 인생이 막 고공행진을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도망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게 40년 만에 실패로 끝난 모세의 인생기였습니다. 실패의 깊은 심연을 헤맸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40년이나 지속되었죠. 그리고 40년 동안에는 지내야 되는 수모를 겪었어요. 이집트 왕자에서 한낱 목동의 천한 신분으로 전락했던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40년간의 삶의 송두리째 날아가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도망자의 삶으로 가장 낮고 천한목동으로 40년을 살면서 2 아들을 낳았죠. 오늘 그것이 사도행전 7장이 모세의 인물이라는 그 인생의 40년을 평가한 내용이고 또 40년을 살아왔던 내용 80세까지 인생을 다룬 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했죠. 하지만 모세는 살인이라는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무려 몇 년 동안 변화되었습니까? 40년 동안이에요. 모세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웠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법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웠어요. 자기가 이집트 왕자로서의 4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축적했던 것을 모두 버리는 기간이 또 40년이었습니다. 채움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비워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40년 동안에 모든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수학과 최고의 과학과 거의 이집트 파라오 신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게 이집트 왕자 모세의 40년이었어요. 그런 그가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영성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우고 광야에서 자기가 있던 겉옷 하나 의지해서 잠을 청하고 그 냄새나는 양과 가축대들을 이끌고 푸른 초종을 찾아서 그들에게 먹이를 먹여야 하는 그러한 삶을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이나요? 자기가 살아온 최고의 40년을 살아낸 것처럼 자기가 가장 비천하고 어려운 40년의 기간 동안에 배우면서 그 실패라는 접촉점을 통해서 그는 고난을 배우고 고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직접 만나기까지의 낮아짐을 경험한 게 그게 모세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간의 실패한 모세를 가장 온유한 자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소원 한 가지가 확고해졌어요. 하나님, 저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빚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려면 저도 앞으로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겠죠. 앞으로 또 말 못할 고통과 고난도 제 삶에 다가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나 이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배우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로 온유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다. 그런 뜻이래요. 온유라는 단어의 뜻이 헬라어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즉 통제된 힘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야생마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은 있는데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 그를 우리는 야생마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힘은 야생마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를 타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왜요? 그 야생마를 탔다가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야생마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훈련시키고 길들여서 온순한 말로 바꾸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말로. 모세가 이 야생마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1년으로 혹은 6개월로 압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40년 동안 안 해도 돼요. 그리고 40년 동안 살다가는 이미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캐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왕 바로의 문제가 무엇이는지 아십니까? 실패가 온유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더 강팍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을 직면하게 하죠. 그래서 바로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오히려 모세가 바로 앞에 서면 설수록 그 바로의 마음은 강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냅니다. 그러다가 딱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가서 그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죠. 이게 두 가지의 다른 방향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고난과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갔지만 애굽의 바로왕은 실패와 고난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디로 갔어요? 강팍함으로 갔어요. 이게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실패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수도 있고 형통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한 부분일 뿐인 거예요. 계속해서 기쁨만 있는 인생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고통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인생은 기쁨과 고통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축복일까요?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고통받기 싫으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고통당하셨어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기 싫어하겠지만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행복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진흙과 얼음이 있습니다. 그 위에 똑같은 햇빛이 내리쬐니다. 그런데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햇볕을 받은 진흙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굳어져요. 그걸 강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단했던 얼음은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흘러내리는 부드러운 물로 변합니다. 어느 게 더 축복일까요? 당연히 답은 나오죠. 여러분, 햇볕이 내리쬐면 진흙은 반대로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얼음은 녹아내려 부드러운 물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역병을 통해서 진흙과 같이 굳어지는 강박이 아닌 얼음과 같이 녹아내리는 뭐를 배워야 한다고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온유를 배워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경험은요,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통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실패인 것 같습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거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고통인 것 같아요? 내가 질병을 얻어서 질병과 투병하는 거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만나주시거든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대요. 이거 되게 역설적인 건데, 이거 되게 안 하고 싶은 건데,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된대요? 유익이 된대요. 저는 이걸 믿어요. 우리의 삶에서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 없는 삶을 우리는 꿈꾸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요,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나 이런 거 안 겪어도 된다라는 교만입니다. 이와 반대로 고난은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갖도록 만들어주고, 고난이 바로 배움을 가로막는 교만을 깨뜨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이미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다 만족했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이런 고난은 필요 없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 필요 없다,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사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 그래서 고통이 없으면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생자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라는 말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살인이라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무척 힘들었죠.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애굽에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한 번도 자기가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이었어요. 왕궁에서 기름진 음식과 좋은 옷과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가 광야에서 그 더위와 추위, 전갈의 위험, 승량의 위험, 목숨을 날마다 이어가려는 그런 치열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겠어요? 그가 40년 동안 이러한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가 이러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위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꿋꿋하게 구김살 없이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부자여도요, 사람이 째째하고 쫀쫀하고 인간성이 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거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걸러서 들으세요.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교만을 깨뜨려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우리에게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넘어짐이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어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전쟁에 있어야 할 그가 왕궁에 있을 때 왕궁을 달빛이 비치는 저녁에 이렇게 비스듬히 걷다가 왕궁위에서 갑자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게 전장이 있었다면 그런 유혹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정하다고 여길 때 그는 넘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다윗을 정말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형적인 저와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죄도 짓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 경험을 통해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여인을 멀리하고 죄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저는 다윗을 꼽아요. 솔로몬 아니에요. 다윗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점을 볼 수 있냐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신하들이 그의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기 위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종으로 부인으로 줘요. 그런데 다윗이 가까이 하질 않아요. 무엇을 겪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때를 떠올리면서 그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의롭게 세워지는 길을 가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실패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실패를 다윗이 겪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고 겸허하게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는 그러한 삶을 평생도록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게 더 축복입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 실패가 없는 인생, 고통이 없는 인생?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생이 고통인 거예요. 우리에게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혹이고 더 유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배우려는 자로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더욱 성숙한 단계로 성장해 가는 것, 실패를 통해서 더 겸손한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어떤가요? 목사님, 저에게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뒤집으면, 목사님, 저에게는 늘 행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늘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더 확장시키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 된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은 지혜로우니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고통 없는 삶, 고난이 있는 삶, 어느 것이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일까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지금 이 순간에 고통이 있는 분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분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까요? 그거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야 주님 붙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붙들으라고 그거 기도 제목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신기하게도요, 요즘에 영광교회를 보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저를 무릎 꿇리시는 것 같아요. 너 기도 안 하지? 그래, 어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게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에 늘렸어요.
아,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겠구나. 저에게는 이번 한 주간이 참 꿀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아이들과 아내가 없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는지 밥 먹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하고 출근해서 기도하고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너무 좋은 삶을 살았는데 근데 보고 싶더라고요. 없으니까.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많이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아, 우리 집사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우리 권사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우리 장로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가시고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해 가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신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쓰레기통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빚으셔서 우리를 고쳐 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 사용을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부여잡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잡느라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여호와가 내게 복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은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온유한 자라고 칭함을 얻을 수 없는, 모세를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오늘 성경 민수기 12장 3절은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모세의 실패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넘어짐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실패가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음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